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글을 쓰잖아요. 한글을 쓰는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로 저쪽에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영어에 좀 익숙한 사람 같으면 대답하는 게 뭐 별로 불편하지 않겠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도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워 할 거란 말이죠. 그나마 우리는 이제 영어는 뭐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 사람들, 뭐 태국이나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전공하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할 거고 어떻게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실시간 번역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있잖아요. 핸드폰 갖다가 번역기 들이대면 상대방이 무슨 말 했는지 100%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만 잘 다루면 요즘은 웬만하면 이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게 아니면 외국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이 시대 배경, 이때에는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같이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컴퓨터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간 대화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던 그 시대다 이 말입니다. 배경이. 자, 그 시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지방의 언어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방언이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을 우리가 한글로 바로 직역을 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어떻게 하게 됐냐? 성령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사실은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같이 뭐 외국어 학원을 다녔거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문으로 공부를 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제자들을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지금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천하 각국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경상도, 제주도, 뭐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서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외국에서 다른 나라, 천하 각국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천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냐면 이때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
오순절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미리 와서 예루살렘에 미리 와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역사 속에서 전쟁들이 많았고,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면서 2세, 3세, 4세를 낳았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후손들을 보게 됐는데, 그 후손으로 2, 3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말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런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대로 말할 수 없었던 내용,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 같이 죽을 상황이 될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하나만 남겨놓고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나 살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계집종한테 니도 예수 제자지라고 할 때 부정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왜 부인했어요? 살려고. 만약에 예수님 제자라고 시인을 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혹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버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제자들이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로 죽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자기들 또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다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시절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2절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이게 이제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이게 시각화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눈으로 보는 듯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말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말.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길래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 놀랐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소동이 뭡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서 막 데모는 아니지만 서로 막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막 깜짝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이게 무슨 어떤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굉장한 일이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예루살렘에 이게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왔다가 아니에요. 방언이 지방 이게 다른 말 우리가 서울 사람이 제주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진짜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쉽게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 옛날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도저히 우리말을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말해줘야 되는데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그들에게 알아들을 말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에서만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을 전혀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었던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들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만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에게서 이런 방언이 나오지? 이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 수준도 못 미치는 제자들, 수준이 안 돼. 제자들은 외국어를 말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외국 말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전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계획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막 이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으로 막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일을 당했고 그 선생님은 누구시며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해서 구세주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제자들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이번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하고 놀랬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말로 막 이렇게 제자가 근데 그 제자는 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말을 막 줄줄줄줄 막 하는 거예요. 그 일본 말 너무 유창하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이런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렇게 사시다가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메어둘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시켰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이 임한 우리를 보라.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당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술 취했는가?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귀신 들렸나? 이렇게 제자들을 조롱해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낮부터 술 먹었나? 왜 이상한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는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잖아요. 난 성령 받았어 라고 해서 막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한다고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겠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기도 하고.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함께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은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 다른 말인데 그냥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교인들, 성도들, 신자들에게도 이때 성령이 다른 성령일까요? 같은 성령일까요? 교회에 임하는 성령이라면 같은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같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른 일을 하겠어요? 같은 일을 하겠어요? 같은 일을 해야 되죠.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교인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들에게 행했던 그 성령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짝퉁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러면 오늘날에도 방언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따지자면 그냥 이론적으로 보자면 필요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가끔씩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말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해갖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든 안 임했든 학원에 가서 외국말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외국의 그 나라에 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방언이 임하고 안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 받고도 성령 없이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잘 다녀서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고 외국어 잘하면 성령 안 받고도 얼마든지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외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몇 달 해갖고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갖고 그 나라 가서 살다 보면 그 나라 말을 단어를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그들과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학원도 안 다녔고 외국인들하고 그동안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왔단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니비아 막 이런 각국 나라에서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각자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외국말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막 외국어 공부해갖고 미리 준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선교사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면 선교사는 성령 받아서 나간 사람이 아니고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스스로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냉정히 말하면 지금 이 사도시대의 성령이 임한 것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죠. 인정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인간의 활동을.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기 소욕은 뭡니까? 육체의 욕심은 욕망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욕망은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 욕망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이어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를. 그러면 우리 인간과 성령은 서로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로 안 통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인간을 또 무시해 이렇게 거역하고 서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육체와 성령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육체 이게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버려. 우리를 그냥 삼켜야 돼요. 우리를 삼켜서 성령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야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방언을 하거나 내가 예언하거나 내가 막 원하는 사람 가서 병을 고쳐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그냥 인도로 성령에 끌려가시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럼 거기에 내 꿈이나 뭐 욕망, 소망, 꿈 이런 거 비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목사가 나는 교인을 한 2,000명은 모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목사 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만약에 2,000명이 모였어.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꿈이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00명이 모이면 목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자기 꿈이었고 자기 욕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목사가 꿈꾸는 것을 성령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라고 외칠 때 성령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인의 목소리를 그 교인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꿈,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성령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성령 받고 복 받아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출세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망했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짓누르기 때문에 내 꿈을 눌러버리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망했고 대신에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된 그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망한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거고 그 사람이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쁨 받겠어요? 미움 받겠어요? 미움 받는 거죠. 십자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당들 무시하고 스님들 무시하고 인간의 모든 종교를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죠.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누구가 그렇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했잖아요. 또 나중에 예수님의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걸 당했잖아요. 그 같은 성령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흥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 그런 역할 하라고 오늘 우리를 선택했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복받은 사람의 표시를 내면서 살다가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고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옵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정도 설교합니다. 다음 주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